말씀 끝나시고 다 올라오시면 되고요. 다 어디 가세요? 그래, 빨리 다녀오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아시겠죠? 이따 목사님 저 끝나시고 그거 끝나시면 바로 나오는 거.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시고요. 네, 베이스 되겠죠?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살아계신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우리 찬양하며 선포하며 빛나는 왕의 왕, 위대하신
우리 영원한 주의 주님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환상, 알파와 오초가 나중 되신 주님. 아멘. 자비의 한 아바 성령 예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 주님, 영원한 주, 아멘. 시간의 주와 알파 오메가, 정과 나중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비의 아바 성령 예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이 아버지여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산을 넘어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녀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지는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나를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밤에 빛이 되시니 길이로 하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지는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황량한 길이 황량한 길이 마음에 바라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나를 나라 빛에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황량한 길이 황량한 길이 마음에 바라 청량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날마다 빛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지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지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힘차게 불러 영원히 지는 찬양 영원히 지는 영원히 지는 찬양 영원히 지는 영원히 지는 찬양하리. 아멘. 오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이 세대를 덮으소서. 이 땅을 덮으소.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 주의 능력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이 세대를 덮으소서. 이 땅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대를 덮으소서. 이 땅 주의 성령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이 세대를 덮으소서. 이 땅 주의 성령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이 세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 주의 능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누실 각종의 주의 사랑자를 위해 우리 주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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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이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박정기 주의 사과 목사님 오늘도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말씀이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좌우에 날선 것처럼
모든 심령들의 골수를 쪼개어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 치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이여, 오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심령 속의 성령이여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님의 우리 모든 심령들의 모든 문제를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수준이 이제 영상 보고 박수 치는 거 아주 서울 수준이에요. 강남권 정도의. 사랑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아기 낳고 오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면 서로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어제 지난주에 가르쳐드렸잖아요. 목사님들 평안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주근이 박근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를 결박하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이 심령에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 경고한 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풀어진 역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거의 시간적으로 2주간인데 돌파 컨퍼런스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종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올렸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 중심들을 이렇게 영상에 담았는데 제가 영상을 새벽에 받아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 많은 기도의 제목도 올라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대로 프린트물로 A4지로 넉 장 양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물론 뭐 깨알 같은 글씨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세월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보이시는 분만 보시면서 한 2주간 한 열흘 정도 저녁 9시부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함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6장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불편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제 마음에 좀 많이 불편함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좀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또 그게 그 어떤 어려움에 또 묶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는 말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에 대한 말씀, 성경 중에 정말 좋아하기에 참 쉬운 성경은 아니지만 이 고난의 책,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루 아침에 날벼락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동방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불행 가운데 인생이 그렇죠 예측 불허의 시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42장에 정말로 창세기 그보다도 시편이 더 긴데 그 다음으로 정말로 긴 그냥 장을 사용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 드라마며 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신 뜻이 담겨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천상의 영물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때 고발자라고 말하는 이 사탄이 뒤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리번 그러는 것이
사탄의 습성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적용해 볼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나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나 또 기도 세미나 할 때 보면 영적으로 좀 혼탁한 분들이 많이 두리번거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세요. 야단을 쳐요. 목사님이지만 제가 강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요, 잘 나가는 분도 오지만 때로는 묶여 눌려서 돌파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터치해드리면 그것이 돌파가 되더라고요. 앞에 좋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자꾸 야단치는 건 뭐냐면, 졸면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생명과 같이 싸워야 돼. 그래서 사단은 우리 길을 막는 것이,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커피 드시고 오세요. 서서 들으세요. 그럴 때가 많지만 여러분, 두리번 나이가요, 부록이면 이제 다 겪었다 그래서 나이 40은 넘으면 부록이래요. 근데 나이 40 넘는다 해서 그게 부록이 되던가요? 예,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취미 삼아 그 엔조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은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치우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오늘 붙잡고 넘어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한다 그랬어요. 26절에는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분명하죠. 목적이 분명하죠. 영적인 부분이 바로 쓰면 혼적인 부분, 세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헷갈려서 그렇지. 영이 강해지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꾸 헷갈리게 하고 두리번두리번 만드는 관심사가 이제는 딱 끊어져요. 그리고 분명한 우선순위가 생겨서 목적인 인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젊은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이 강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두리번거렸던 그런 습관들, 이건 사단의 습관이야.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세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지요. 욥기서는 잠언서, 전도서와 함께 지혜 쓰입니다. 고난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어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고난에 대한 해석은 이 욥기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섣불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재앙, 환난, 어려움 쉽게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럼 천국 가야 주님이 해석해 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라는 한 사람이 겪은 시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러한 인생의 시험과 시련을 이겨냈는지 하나님은 변호하듯이 욥기를 쓰고 있어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 인물이라고 말해요. 물론 욥기가 쓰여진 때는 솔로몬 시대라고 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중에 이 가족 성경이 있어요. 쭉 건데 원문에 가깝도록 이 책을 편집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다음에 욥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출애굽기가 있는 거야. 오늘 우스라고 말하는 이 땅은 하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르단 지역. 실존 인물이에요. 우화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은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929장, 신약 260장으로 총 1189장, 31,101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스토리인 이 욥기는 놀랍게도 42장 1070절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에 욥기가 그렇게 길게 써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의미예요. 의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완벽한, 원죄조차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가 정직했다는 말로 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정말 공정하게 행한, 누가 보더라도 좋은 사람, 바른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았더랬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가 없어 세상에. 우리는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오늘 욥입니다. 물론 우리는 욥처럼 믿음이 세지 않아 가지고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욥,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욥,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욥기가 담고 있는 또 오늘 천상의 회의에서 주제로 붙잡은 내용이 뭐냐?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문제였어요.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가 뭔가? 그 부분을 지금 천상의 회의에서 다룬 내용이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는 바 안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가 뭔가? 성경은 말합니다. 경외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정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자랑하고 계세요.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오늘 제목처럼 내 종을 주하여 보았느냐?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소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떠난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도 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욥 정말 죄에서 떠난 자였어요. 우리가 정말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신앙을 자꾸 수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한 자,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 보좌 앞에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자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들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포효하세요. 크게 하세요. 그러면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자랑하실 만했을까? 그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10절에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죠. 이 사단도 인정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욥은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가 뭘까? 아, 물질이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이 물질을, 소유물을 뺏는 시험을, 고난을 주는 것인데요, 집과 모든 소유물,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여러분, 사단도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바늘 끼 낙차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것은 부자를 여러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모든 하는 바가 복되는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는 바예요. 믿음으로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막둥이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8남매가 살아있지만 막둥이의 서러움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온 박오정 목사님도 막둥이였대요. 8남매. 그런데 참 막둥이의 서름이 있어요. 6남매라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제 안에 그 패배의식도 많고, 또 제가 자라면서 좀 염세적인 실존주의 철학 그 책들을 좀 많이 읽으면서 좀 그쪽에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발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굉장히 사고가 허무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요 삶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다 힘들어. 뭐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신명기 18장 이 5절 말씀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손이 뭔가를 주무르는 어떤 그런 반죽하는 그런 모양을 제가 보고 신명기 18장 5절 말씀을 검색해서 찾았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해 먹던 일도 내가 하면 잘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하에 개척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잘 꾸며놨네. 세상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다 망했다고 그랬던 그 지하에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이 말씀을 내말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고 저의 사고와 생각 모든 삶은요 이미 실패를 뛰어넘는 믿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면 돼. 그래서 다 망해 먹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내 손으로 하면 다 잘 돼.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제목도 올라온 중에 제가 너무 감동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1년 전에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금요일날 또 몇 시간 와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직장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찢어지려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마지막 붙잡은 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날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흑자가 있습니다. 흑자 경영이 있어요. 그래서 70억에서 100억 가까이 연 매출을 내는 기업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그분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올린 거예요. 헌금 드릴 때 떡반죽으로 축복을 주세요. 교회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 DNA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 중에 이 DNA를 가지고 계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업장을 놓고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떡반죽의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을 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막힘과 묶임이 떠나갔습니다.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둥된 자를 축복하세요. 오늘도 항존직들에게 준비된 동의서를 보내겠는데 이 직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신앙 훈련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몸되게 생명을 바치셨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기둥이 되면 특별 보호 조치에 들어가요. 기둥을 보호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면 죄전의 기둥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시험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히 자들 범사자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이것이 선순환의 복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인계점 기도의 질을 풀어주셨는데 이 인계점 기도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상변화와 선순환이에요. 이 선순환은 점점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다윗이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 이런 말씀이 다윗에 대해 비유된 말씀이 몇 구절 있어요. 똑같은 구절이. 점점 강하여지는 거죠. 점점 흥하여지는 자이죠. 저는 내년에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52주 내 교회를 세워라. 이 느헤미야에 보면 흥하게 하는 자가 나왔다. 느헤미야는 흥하게 하는 자였어요. 어느 것이든 흥하게 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길 바라요. 소망을 준 자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을 준 자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인정하셨기에 다 같이 해봅시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성경에 어느 인물이 이렇게 걱정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중에 걱정했지.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하나님이 야, 이런 사람이 있어. 천상의 영물들에게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야. 또 다윗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내셨대. 들판의 목동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뭐 기껏 잘해봐야 아버지 정도의 양을 나중에 맡아서 윗사람으로 좀 받아서 그냥 그런 직업으로 살아갈 인생이에요. 그러나 들판의 다윗은 하나님이 본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잠언 5장 21절에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이제 현장 예배가 다 오픈이 됐어요. 이제는 인원 제한, 이미 뭐 백신 패스 제도를 취하면 뭐 100%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2년에 가까운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오늘 정말 갈급함이 있어요. 오늘 2달 만에 우리 예배를 우리 김명미 집사는 정말 예배들이 울더라고. 찬양할 때 보니까. 어제 제가 저녁에 저희 집에 또 장어를 사왔어요. 그거 먹으면서 얼굴 보니까 정말로 생육과 번성상을 줘야 돼.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 생겼어, 이마에. 내가 밤에 자다가 너무 속이 상했어. 애를 그렇게 많이 놓으니까 이제 영양이 다 빠져나가. 말씀 좀 사줘야 돼. 현장에 나오면 특별한 하나님 기름을 있어요. 기름짐으로 멍에가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하세요. 그래서 미리 오셔서 예배를 기도하시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기다렸어요. 예배 회복입니다. 아브라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더라.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지만 참 기쁨이고 희락인 그 아들 100세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줬다가 뺏는 거예요. 아들 바쳐라. 그것도 그냥 바친 게 아니라 번제물로 잡아서 태워서 드려 줬다가 뺏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매정하세요. 하나님 참 매정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뜻이 계셨어요.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75세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25년 동안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신뢰케 만드셔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든 드라마든 영광이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없으면 재미가 없지.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뭔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려고 믿음이라는 걸 테스트하세요. 야, 줘. 너 기쁨 줘. 너 희락 줘. 너에게 있는 거 줘. 모리아산에 바쳐라. 투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져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 잡으려고 칼을 내들었어요. 히브리스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부활케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드림과 똑같아. 칼을 심장에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이거 보시려고 하나님. 이거 한번 확인하시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고 그의 하인이 집에서 병을 앓고 있는데 그거는 중풍병입니다. 그거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중풍병 무엇을로도 그 당시에 뭐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찾아와서 나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흔쾌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백부장의 그 대답이 놀랍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하나 없어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나라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백부장의 집에 임했어요. 내 믿은 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믿은 대로 되라가 있고 믿은 대로 되가 있고 똑같은 의미 같지만 오늘 백부장으로 봤을 때 믿은 대로 된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믿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이들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경외심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 모시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 경외심이에요.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우리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본심이어야 돼요. 본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들어가면 참으로 어떤 때는 너무 신비하고 경외하고 너무 기쁘지만 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제가 가끔 가정에 신방하고 사업장에 신방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신방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경외함이란 여러 말로 답할 수 있겠지만 영상으로 잘 설명된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제가 준비했는데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 목사님께서도 아까 설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잠언서의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말하는 건지 또 그것이 어떻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지 좀 콕 집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부터 콕 집을게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고 같이 통하는 건데요. 잠언 보면은 뭐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한국 교계에서는 큐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큐티라는 그 영어 두 글자 이니셜 딴 그거보다 그냥 말씀 묵상 이게 더 좋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뭐 잠언을 봐도 금방 아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한다. 근데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인데 근데 거기에 제일 중심적인 자리가 어디냐? 그거는 회중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의 장소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 묵상 또 그 가장 구체적인 시공간은 예배의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콕 집어주실 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 하나님 눈치 보며 살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 뭐가 모자라서. 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았더니 내가 정직하게 살죠. 행복하죠. 잠도 잘 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지식이다.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게 하실 것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예배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명철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아주 못된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경유하는 과정을 어떤 분이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믿지 않는 분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예수님을 트렁크에 집어넣고 인생을 운전한다는 거죠. 그러다 잠언에 많이 나오는 책망, 훈계를 당했을 때 잠시 차를 세워서 트렁크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뒷좌석에다가 모시고 또 인생을 운전해 나간다. 그러다 좀 큰 사고가 나면 이제는 옆에 조수석에 도우미, 그래서 그때부터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도우미 수준으로 가다가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면 차 세우고 열쇠 뽑아서 내 주님이 되어달라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가 된다. 이렇게 너무 실감납니다. 리얼해요. 예. 네. 지 목사님께서도 아까 설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자,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 가장 큰 시를 겪은 사람이 오늘 욥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총과 복을 받았던 욥이 갑자기 엄청난 시를 겪게 되는데 일순간 욥기서 1장 13절에는 하루는 이게 뭐냐 하면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재난을 쓰나미처럼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냥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겪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이런 고난은 정도 이 정도를 겪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엄청나게 몰아쳐. 어떻게 됐나? 모든 재산이 날아가.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몰살당해.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납니다. 그런 지경에서 내 편인 줄 알았던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욥기서 2장 8절 10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옛날 성경에는 기와 조각 되어 있는데 기와 조각,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물론 원문을 잘 보면 또 다른 의미지만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은혜가 되죠? 사단이 분명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장담했는데 욥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렇게 말했는데 욥은 욥기서 1장 22절 이 모든 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어찌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소유에 대한 시험을 거뜬히 넘습니다. 또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악창이 온몸을 덮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는 승리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불신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참 부족함이 없는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을 입고 하나님이 특별 보호 조치를 받았던 그들인데 그들 목마를 때 원망했습니다. 고기 먹을 때 불평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부정의 보고를 듣고 그냥 밤새도록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원망,
불평의 배후에는 뭐냐? 불신앙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자와 똑같아요. 세상 반 하나님 반.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만으로 여긴다는 그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세상에 살면서 이 정도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어떻게 되나?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의미는요, 판단, 중재, 개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겪죠.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딱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중재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입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놀라운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참 돌파하기를 원하고 이 환경을 이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돌파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다음 2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러한 돌파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절대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모든 영역에,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조차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일 수 없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제가 믿음 재정을 말씀드렸어요. 소유에 대한, 육체에 대한 이 시험을 욥이 겪는 걸 보는데, 특별히 믿음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신앙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색의 영이 그의 가문과 가정, 개인을 붙잡으면요, 그 가난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그랬어요. 크든 작든 그렇게 한번 우리의 중심을 들여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렸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재정의 돌파가 필요하다면 믿음의 재정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업장, 내 가정, 나의 범사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내는 자가 아니라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네 교회는 앞으로 네 믿음의 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도 가운데 복이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세요. 재정적인 문제를 돌파하세요. 뛰어넘어 버리세요. 2022년도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재정의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신뢰는 저는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마침내 손으로 바꾸실 그 믿음이에요. 이 일도 하나님 허락할 수 있어진 일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지금? 절대 신뢰의 결과는 갑절의 축복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손해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절대 신뢰 가운데 갑절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그러듯이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묵묵부답으로 함께 앉아서 그 욥의 고난을 함께 동참합니다. 마음을 나누면서 어떤 말을 안 하죠. 여러분, 정말로 그 고통가 있는 사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와서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너는 잘 돌이켜 생각해봐. 그리고 빌닷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해. 너 회개할 게 분명히 있어. 돌이켜 생각해봐. 소바라는 사람은 이성의 논리로 그 잘못을 자꾸 추궁합니다. 나중에 오지만 엘리후라는 사람은
고난은 징계와 교육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거야.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이런 말로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욥 또한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봐요. 그러나 어느 누구의 질문에도 성경은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 42장이나 할애하면서 성경은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고난의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더라. 의인의 말로를 보시면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시험과 시련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놀랍게도 2절의 시험과 3절의 시련은요 그 뜻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믿음의 성숙을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파멸에 이르기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즈스라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견뎌내는가를 시험하시고 사단은 우리가 꼬꾸라지는 것을 시험한다. 꼬꾸라지기를 시험한다.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뻐하여라. 야고보서 온전히 기뻐하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오면 와 왔구나 시험이 왔어. 동네방네 떠도 다니세요. 와 시험이 왔네. 왜? 믿음의 성장이 즐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세요. 이러한 시험은 인생에서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좌절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시험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맞아라 그러는 거예요. 기쁘게 맞아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형편이 달라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다 그냥 구구절절 형편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뻐하라. 우리가 성도가 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련과 시험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10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해요. 이 말은 나 또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게 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결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거야. 스펄전은 말했어요. 하나님이 를 불무에 던지실 때 하나님도 그 안에 들어가신다. 나 혼자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치 불못불 속에 다니엘 제 친구가 들어갔을 때 인자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다시 정리하면 큰 잘못이 없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여라. 역설적이게도 시험의 시간에는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만나도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고보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드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견뎌내는 게 우리 몫이라니까요. 그것을 야고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그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 욥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무슨 고백을 욥이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성도의 어떤 고난도 신앙으로 풀기를 하면 모든 것이 유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련이 왔을 때 절대 절망,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숨은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 죄의 결과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여간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행복하세요. 여러분, 욥의 말로 욥의 끝을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그 누려야 될 복들을 욥은 다 누립니다. 관계의 복, 여기 42장 11절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회복입니다. 갑절에 되는 물질의 복을 그는 받습니다. 42장 10절에 이전 모든 수의 갑질이나 그에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자녀의 복입니다. 뭐 아내가 돌아왔는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다시 아이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야, 참 지나간 일은 슬픈 일이지만 열을 다시 낳았는데 그 딸 셋, 아들 7, 세손녀 동방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없어요. 미스 유니버스 출신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장수의 복, 여러분 천수를 다한다는 것이 인생의 큰 복입니다. 우리 최종래 성도님 계시는데 장수하세요? 장수하세요? 장수 만세?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9988-1234 따라서 9988-1234 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죽고 9988-1234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 드실 때 이렇게 장수 축복하세요. 9988-1234 건배 9988-1234 이렇게 한다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3일 만에 돌아가신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은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일장 12절에 영접하려고 그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가 천수를 다하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반전의 드라마가 되길 축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걸 축복합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노래를 참 찬양을 이렇게 좀 좋아하게 되어서 아내와 어제 저녁에 막 불렀어요. 한자 불렀는데 가사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같이 처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깨닫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샬롬의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아무리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재정에 소유에 육체에 가정에 환경에 어떠한 은혜 믿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받은 대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은 아버지 하나님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승리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주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더 불러야 되겠는데 한번 더 부르고 우리 한번 봉헌하십시다.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라.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좀 이따가 헌화식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지만, 우리 김영 집사님이 출산하고 2개월 만에 예배 참석해 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미스바 구국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5대양 6대주 선교를 하면서 세계 선교 기도회라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선교사 사역 편지들 이런 것도 나누고, 또 세계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그런 것들도 배우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지금 가상현실의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메타버스라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가상현실 초월적인 어떤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경제에서요 온라인상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요, 지금 앞으로 그쪽에요 엄청난 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깨어서 좀 분별하고, 또 그리고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 이번 주일날, 이번 금요일 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외부에서 와서 또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우리 10일간 이렇게 함께 철회하면서 하는 기도의 시간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어느 곳이든 함께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 좀 나눠드린 거 읽으시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갖겠습니다. 오늘 각 팀별로 가능하면 다음 주일날 과일 바구니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우리 그 교육자들하고 잠깐 의논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좀 의논할 때 그렇게 좀 준비되어 주시면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로 참여해 주시고, 이 시간에 헌화식을 함께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돌아보고, 이쪽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자, 일로 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은 하민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실하심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셔서 이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아들을 통하여 가문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 가정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민이를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축복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부으시고 키와 제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에 하나님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이 아들을 이제 출산하느라 고생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산후조리 이후에 주의 성을 찾은 귀한 사랑하는 김영미 선을 축복합니다. 귀한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와 모든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와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정하는 승리 인생 되게 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중복의 주인공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과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도와주셔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광선 주사님 이제 자녀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출산하고 또 하나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사업장을 축복하시며 하는 일에 손해복을 주셔서 무슨 일 접종에 관계없이 풍성한 은혜와 뜻받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함으로 부정함 없이 자녀들을 키우며 앞으로 이들이 자라가는 세월은 세계적인 아버지 하는 일들로 세계적인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교육과 재정과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환경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가정의 양육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보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생육과 번성상을 따로 주려고 그랬는데 좀 그렇게 해서 좀 헌금이 좋아갖고 현금이 좋아서 현금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어요. 예, 맛있는 거 사드시고 차려 사진 한번 찍고. 예, 이렇게.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헌화식을 통해서 이렇게 요즘 출산이 또 아버지 하나님 인구 절벽을 맞는 이 한국의 땅에 이렇게 아버지 생산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귀한 가정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재정들 축복하시고 믿음 재정으로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축복을 주 무슨 일 하든지 저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30배 배로 갚아 주시고 능하고 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실력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이 말년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이템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사업을 열어갈 때에 희한한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가정의 삶 가운데 막힌 게 뚫어지고 부모와 자녀와 부부간의 모든 일가친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공급하셔서 저들의 삶에 근심 없이 슬픔 없이 시험 없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또 친구가 또 이렇게 학교에서 또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서 또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시고 또 이거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와 쓰고 쓰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충만 교통 유리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내 종을 보하느냐 또 주 앞에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형제들 머리 모여 우리네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의 모든 선교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팀별로 모이겠습니다.